주님 경배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진 모든 부담과 또 무거운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주의 은혜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과 심령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것이지만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내 친구 되신 주님께서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안식일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계속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의 왕이시며 나의 삶의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이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지금도 섬기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안에 거하여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흘러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이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지형 가운데 머무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는 말씀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신겨진 말씀이 많은 열매 맺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에 출전한 선수들이 중국 심판들의 편파 판정으로 실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국 선수들의 이 메달을 따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선수들을 실격시킨 것으로 보였는데요. 대회 초반에 국제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지자 며칠 뒤에 이러한 편파 판정이 사라졌습니다.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운동 경기나 또 시험이나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지켜보는 그 자리는 마음이 편치 않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엔 차별이 없는 세상을 그립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차별이 있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과 천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사람을 구별하며 그렇게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구별하며 나누는 일을 했었는데 성경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에 대한 이해,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서구 사회가 인간을 평등하게 보고 함께 차별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서구의 사상 속에 평등이라는 것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이해하는 바로 평등을 추구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세상은 머릿속으로는 이상적으로는 차별이 없는 세상을 그리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 속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인종의 차별과 또 계급과 종족과 또 피부색과 남녀와 지역과 나라의 위상 등으로 차별이 실제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이는 차별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차원의 문제이며 또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법을 어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하다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별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반하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내에 있었던 차별을 예로 들어서 차별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어느 날 교회 예배 모임에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하면 새신자반 초청 잔치 뭐 이런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외모가 잘 갖춰진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갖춰진 사람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눈에 봐도 부자인 것과 그리고 그곳에 유력한 사람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다르게 대합니다. 먼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서 봅니다. 여기 눈여겨봤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인 것을 알아본 것이죠. 주위에서 보면서.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합니다. 여기 오세요. 이렇게 이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보여지는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앉을 자리를 내주지 않고 그냥 서 있으라는 거죠. 굉장히 무리한 상황입니다. 발등상에 앉으라는 말은 내가 발에 놓여있는 발판 이 아래 앉으라, 내 밑에 앉으라 이 말이죠. 이 말이 굉장히 이 사람을
모욕하는 모욕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차별은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차별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차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서로 차별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은 곰곰이 심사숙고하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악한 생각을 한 겁니까? 눈여겨 보면서 이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람과 친해지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면 좋겠다. 이 사람과 함께 뭔가를 도모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여겨볼 가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과는 친해지고 싶지 않고 이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네. 여기 안에 우리 교회 계속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본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 이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존귀함은 그 사람이 소유한 것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존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리한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짤이죠. 그만큼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교회 안에서나 주변에 믿는 친구나 가족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내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들은 이런 차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부자를 중히 여기는 그런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이런 세속적인 관점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는 5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했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뭐는 속히해야 된다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말하기와 성내기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잘 들어라. 누구한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들 형제자매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게 들어야 할 내용이 이거라는 거죠.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바라볼 때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들이 가진 믿음의 부유함을 보라.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1장에서 가난한 신자에게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가진 높아짐, 부유함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가난한 신자나 자신을 바라보게 했던 야고보는 여기서도 복음의 눈으로 가난한 성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들, 소외되고 부정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만 택하신 걸까요? 부자들은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자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도 택하셨어요. 구약 시대 아브라함도 욥도 다윗도 부자였죠.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들도 예수님 때도 세리 마테나 세리장 삭개오나 자주장사 루디아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초대교회 바나바 등 이런 사람들도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왜 야고보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택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네가 가진 힘과 돈과 재능으로 살아가며 부유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부유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들로 부유케 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말하는 것들로 부유케 되지 못하는 사람.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재능 같은 걸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이것으로 내 인생이 참되게 부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걸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또 미련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결코 부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이 없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를 쓸 때 야고보서 안에 있던 많은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들이 가난했지만 이 가난 속에서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 주님과 함께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가난한 성도를 바라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고보가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과 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바뀌죠. 우리의 관점이 바뀌며 차별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부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부자의 잘못된 행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당시 부자들은 믿는 가난한 신자들을 억압했고 심지어는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진 돈과 영향력으로 가난한 신자들에게 부당한 법적인 판결을 받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위는 종교적인 영역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이 믿고 있던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님을 비방하는 일까지를 했죠.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들을 통해 유익함을 얻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귀히 여김 받을 만한 아무런 행위를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여자든 남자든 나이든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했습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말할 때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시며 서로 기뻐하시며 서로 영광을 나누시며 그래서 그 영광으로 충만한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 영광이 가득 찬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영광의 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놓고 내려오셨어요. 놓고 우리한테 두르셨답니다.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세계 안에 두르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기까지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주님이 내려놓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부자나 고귀한 자뿐 아니라 이방인,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모두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주님이, 영광의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 영광의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누구도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차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차별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만나는 누구도 여러분 우리 차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사람과 관계하든지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믿는 자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그렇게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 그렇게 대하며 관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어기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 야고보는 차별해야 될 것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야고보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이 계명이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답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최고법을 따라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차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돼서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로 여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차별이 이렇게 심각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차별을 좀 했다고 뭐 그렇게 심각한 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차별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굉장한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과 유럽에서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아시아인들을 향해서 예전에 묻지마 폭력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 또 차별에 관해서 뉴스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베럴드 윙스 교수는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한 학생이 이렇게 박사님 발표하고 나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박사님 발표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영어를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학생은 교수님을 칭찬하는 건데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네요. 고마워요. 저는 근데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은 교수님이 영어 실력이 좋다고 칭찬한 거였지만 사실 이 말이 교수님을 향한 교수님의 출생에 대한 선입견을 무의식 중에 표현하고 있었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이런 식으로 들려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당할 때 이것을 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계속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범죄가 될 만한 일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논증해 갑니다. 10절과 11절에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게 된다. 그래서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했으면 율법을 범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가난한 자를 미워하고 차별하에 대우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된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어지는 9절에서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은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여기서 우리에게 율법과 그것에 근거한 심판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의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은 뭘까요? 그냥 율법이면 되는데 여기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잖아요. 앞에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을 제가 복음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하고 억압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의 율법도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데, 복음 안에서는 율법의 역할이 변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선으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했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주는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율법이 새겨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 그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그 자유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율법이 바뀐 거죠. 율법의 역할과 의미가 우리 안에 바뀌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선으로 주어져 있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초등학문으로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죄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데, 자유케 하는 율법인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하며 자원함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케 하는 율법인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음을 가진 사람의 내면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긍휼이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중에 자비가 이 긍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이는 성품이 뭡니까? 자비라는 거죠. 긍휼이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 가난하며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소망이 없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에 짓눌려 살 때 그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긍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며 긍휼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인종과 차별을 넘어서며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시간을 드리고 가진 재물을 나누고 돌보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긍휼을 보이면서 그가 하나님의 긍휼 받은 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긍휼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긍휼이 우리 삶에 나타나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긍휼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인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긍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인 긍휼이 우리의 참 믿음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긍휼이 심판을 면하게 합니다. 긍휼이 없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긍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의 표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 우리의 긍휼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맺힌 긍휼이라면 그것이 신앙의 열매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긍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실제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것으로 당신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필요가 보이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에서 보이는 긍휼로 심판을 이기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하기 관계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생명과 빛으로 캠퍼스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고 학교에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가운데 도와여 하나님 우리가 나타나게 하여 우리를 구합니다. 이 없는 땅에 가득하시고 하나님 가란 마음을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시간을 나면 내 시간에 오늘의 새로운 글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걸어가는 예수를 걸어가는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이 주님의 주신 앞에 가진 모든 기술과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보여주신 많은 사람들 하나님 도움들이 은혜로 적인 저희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식적으로 무식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이 안에서 주신 말씀처럼 영광의 주님 믿는 믿음으로 있는 자로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주시는 삶의 자리에 긍휼의 마음들을 보여주셔서 주님께 긍휼받은 자로 긍휼을 베풀며 긍휼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신자님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삶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유한 것과 생명과 관계와 생활을 하신 일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며 시간에 옆에 나오며 또 특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 기쁘시게 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으로 주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는 일들마다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영원히 하는 자리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 및 광고 시간입니다. 미니스테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연합기념예배에서 계속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제는 가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믿음의 부유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길고 깊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자유케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만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유니스트와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